내가 무슨 말을 고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웃음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웃음에도 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조상현 그 교수님이 웃음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웃으면 굉장히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그 통계를 한번 보니까 우리 어린아기들을 보면 아기들이 웃는 그 웃음은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웃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계속 줄어듭니다. 성인들, 우리 어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웃는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하루에 한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균치보다 더 높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웃음이 건강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한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많이 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웃는다고, 더 많이 오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패션이 하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웃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웃고 계실까? 또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으로 그냥 가득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막 빵긋빵긋 이렇게 웃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 근심에 이렇게 쌓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정말 흐뭇하게 이렇게 웃으시고, 아마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제2대 왕, 이스라엘의 그 제2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 둘 다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평가는 완전하게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다 깨달아 알고 다 온전하게 이루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그 평가는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완전히 다른 왕의 모습을, 다른 완전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1대 왕인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왕이 되어졌고, 제2대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합한 그러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였습니다. 아주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그 군사들, 수없이 많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 막 이렇게 훈련되어진, 트레이닝되어진 그 강력한 그 군사들이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군사들이 무서워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때 17살 정도 되어졌습니다. 형들이 군인이었는데 형들에게 심부름을 왔다가 이 모습을, 이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군사인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하게 그 모욕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반대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가겠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네가 어떻게 나가겠냐? 형들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몸도 작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큰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적을 향해서 상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투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갑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그 칼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다윗은 약한 약한 사람이고 또한 강력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칼이나 이 갑옷은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자신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다윗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칼과 창, 이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 친구들하고 장난치거나 싸울 때에 좀 질 것 같습니다. 좀 힘센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질 것 같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하는 말이 엄마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친구가 힘이 세도 엄마 데리고 오겠다. 이러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과감하게 선포를 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누가 손을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든든하게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돌볼 줄 아무런 백이 없으면서도 골리앗에게 마구 큰 소리로 네가 한번 싸워봐라.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막 아무런 백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백도 없는데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짓이고 그것은 하나의 흑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뻥인 것입니다. 엘리야 우리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1대 850명하고 대결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 불을 내리도록 마구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이 그 신, 바알신에게 외쳤고 또 아세라신에게 마구 외쳤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850명이 한꺼번에 마구 소리쳐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불이 내려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 위에 마른 장작이 이렇게 놓아져 있습니다. 이곳에 불을 내려야 되는데 이곳에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다 뿌려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을 다 적셔버렸습니다. 이 제단을 다 적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내리시고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작과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기 때문에 이곳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대 850명이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정말로 크고 위대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본 적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지혜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아니면 내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쟁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0편 7절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쟁,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윗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 아니면 그 세상의 근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당한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너무나도 기뻐 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윗은 죄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였기 때문에 다윗처럼 솔로몬 네가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르게 행하는 이 모습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아주 곧은 마음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르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 없이 꾸밈이 없는 진솔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진솔한 마음, 그 마음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어찌 보면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자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르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이 듣고 나서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데 다윗이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다윗 선지자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쳐넣어라.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린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을 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우리가 은폐하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숨바꼭질 할 때 한번 보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뭐 어린아이들 숨바꼭질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숨바꼭질 하면 자기가 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못 보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벽 보고 있으면서 또 잘 숨었다고, 진짜 아무도 안 보는데 숨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이죠.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을 아무리 꽁꽁 싸매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은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주 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엎드린 다윗, 이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바로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던 그 이유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로 깨우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고 있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또 우리 가정이 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축복인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에 그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제 죄가를 알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길을 가고 있다가 돌멩이에 떡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정말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그리고 막 불평을 섞이면서 오늘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재수가 없이 이렇게 넘어졌냐.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고 막 욕도 하면서 막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도 불평하고 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짧게라도 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가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죄라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인생을 빡빡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가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가 우리가 잘못한 것,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주 사소하게 잘못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는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날카롭게 지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주 그냥 관대합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죄 축에 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누구나 이 세상 누구나 다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 그냥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작은 암이 있는 것, 아니면 아주 큰 암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초기 암이 있을지라도 초기 암 이렇게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암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암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암이 발견되어지고 초기 암이 발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에 병원에 갑니다. 당장에 병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제거해야 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고 진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한시라도 빨리 이 조그만 그 암이라도 다 제거해 나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 큰 죄라 그것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죄의 싹은 심판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작은 그 죄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죄도 온전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죄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계급장을 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의 말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로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성령이 소멸될까 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떠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부여잡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내가 왜 그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로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회개하는 영이 온전하게 임하여서 회개를 풍성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적 전쟁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이 정말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나는 죄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죄, 큰 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약간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회개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